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월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죠? 잘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돈을 줄줄 흘려보내며 낭비하고 있다 생각하면 시간을 좀 더 알뜰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곧 돈이죠. 시급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시간을 낭비하면 1시간 시급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시간 얼마만큼 알뜰하게 하나님 나라와 자기 자신의 귀한 영성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생명,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업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과 기업을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나 기업이 수입이 창출되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직업이 없다면 수입이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기업가가 되기를 원하고 기업을 원합니다. 우리 살면서 수입과 지출, 이것은 균형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업대로 수입의 액수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삶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부유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보면 되겠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기업, 구멍가게이든 그냥 변변찮은 직업이든 세계적인 기업이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그릇에 알맞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더 크게 늘리고 그릇을 더 크게 확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의 분량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제게 허락한 하나님의 기업은 치유상담사입니다. 이것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죠. 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는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미련 하나마, 미흡 하나마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이 모든 수입과 기업과 직업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크게 확장해 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만족할 수 없고 더 큰 비전과 더 크게 확장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수입을 원했다라고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근에 나의 기업이 무엇인지 새롭게 알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하는 일들 중에 정녕 나의 본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천상 기업은, 하늘 기업은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실존 능력임을 실감하게 하셨습니다. 영원의 기업주도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람과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좀 더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이 되셨던 예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주시려고 택정함을 받은 그릇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미의 태로부터 이미 택정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훈련하시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나타내며 전달하기 위하여 특별 은총과 특별 부르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멋진 그릇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이방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임금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본나라 자손들과 전 세계 이방으로 그 영역을 매우 넓게 방대하게 확대하였습니다. 사역과 임무에는 고통이 반드시 따르지만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고 성령님이 함께 동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위대한 업적과 사역을 이 한 편의 설교에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기회가 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의 사역과 그의 기업이 얼마나 창대하고 대단했던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바울 사도의 출신 성분은 어떻습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탕된 출신 성분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 복음화 전파하는 데 큰 미끄럼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죠.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알아보면 사도 바울의 출신 성분은 국적은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 이 지파는 매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지파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문화적 전통을 가진 가문이었다. 문화적 전통을 가진 가문이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며 율법학자 가말리엘 수하의 박사급 수준을 가진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내노라 하고 이스라엘에서 알아주고 지파에서도 알아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라고 자기 자신을 당당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 중에도 유대주의의 바탕을 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 율법주의자였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들어볼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율법에 위배되고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여 찾아다니고 쫓아다녔던 바울이었습니다.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멸시하였습니다. 동족 중 누구보다 철저히 조상의 전통에 대해 지나치게 믿었다. 예수 믿는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고자 열심을 냈던 그 자가 아닌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알기 전이었죠. 다메섹 사건 이전과 이후 사울은 달랐다. 다메섹 사건의 이전과 이후에 바울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하고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건이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던 중 호련히 다메섹 언덕에서 찬란하고 광명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말에서 떨어졌죠. 그 이후 엄청난 변화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중요한 요점은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졌고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지금 우리 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 눈이 한꺼풀, 두꺼풀, 세꺼풀 계속 벗겨져야 할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이 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의 시선이 아니라 다시 보게 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속에서나 생명으로 옮겼고 어둠에 있었으나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던 그것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넘쳤더라. 그리고 변화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졌죠. 그 이전의 사람과 그 이후의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바울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몰랐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는 거듭났고 생명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망에 있었으나 생명으로 옮겼고 전에 어둠이었으나 빛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달았고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메섹 사건이 있습니까? 내게도 다메섹 사건이 있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있다면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달라졌습니까? 계속 달라지고 훈련되어지고 변화받고 있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거듭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믿다가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신념이 되었고 의가 되었으며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업과 직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것에서 차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태도가 보여질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관심에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결정과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익힌 모든 지식, 모든 자기가 지니고 있던 명분과 출신에 대한 그 밑바탕,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알기에 열심을 내었고 특심을 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변화받았죠? 이전의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였던 그였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현장에서 죽어 나가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했죠. 그의 눈이 열리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을 볼 수 있게 해준 사람도 바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몰랐고 하나님께 대한 그 자기 계획을 몰랐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이제 바울은 정말 변화를 받았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업, 즉 자신의 기업, 이것을 위해서 전례 없는 임무 수행을 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지 그의 당당한 외침은 지금도 우리 귀에 쟁쟁합니다. 디므후 2장 11절로 13절 그의 당당한 외침에 진언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됩니다. 나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동족과 이방인을 위하여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열심을 내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가 기꺼이 죄인이 되었고 고난을 받았으며 말씀의 위력으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심한 고통을 참으며 견디었다. 마흔에 하나 감한 그 매를 수도 없이 맞았죠. 40대 때리면 안 된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그것을 바울은 수도 없이 맞았고 맞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기업 확장과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바울의 헌신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 구원에 관한 복음, 이 아름다운 것을 위한 헌신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멋지고 생명력이 있고 아름다운데 헌신을 하고 있나요? 믿다가 나가 떨어진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다가 실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다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빈정거리죠. 너나 많이 믿으세요. 니나 실컷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그때에 어떤 지혜로운 자가 이 말을 하였다 합니다. 아름다운 보화를 발견하였는데 이 보화를 자기만 가지기에 너무너무 진귀하고 고귀하여서 소문내지 않을 수 없고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놀라운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름다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하늘 보화를 보았습니다. 하늘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달하기에 애쓰고 힘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과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인정받고 부정하면 부정하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나 또한 저주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이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이 거짓 이제 더 이상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혼 경영을 위해서 우리 시간의 일부, 우리 물질의 일부, 우리 에너지의 일부를 사용하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기쁜 뜻을 점점 선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택함받은 자,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긍휼함을 계속 보내주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구원함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기는 믿어야 합니다. 떠나서는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시면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의와 그의 모든 공의를 우리는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편 생명의 기업, 하늘 기업,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보증수표로서 일을 마음껏 하고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오늘날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과 함께하면 영혼 추수를 위한 사역과 계획에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물질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재정을 넉넉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 부자 되려고 합니까? 왜 더 많은 수입을 원합니까?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린 영혼을 위해서 저의 재정을 쓰기를 원하고 물질을 쓰기를 원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기업을 늘려달라고 확장시켜달라고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저의 소원을 들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무엇보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을 위한 사역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 세상에는 기업 사냥꾼이 있어요. 기업을 통째로 끌고 가거나 헐값에 사들여서 그 기업을 파산시키거나 도산시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계에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영계에도 기업 사냥꾼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 심령이 부응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다른 생각을 가져다 주며 엉뚱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며 영혼을 파산시켜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 영혼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입니다. 헐값에 넘겨버리는 것이죠. 어둠에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인계하는 거죠. 그러면 영혼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영혼 추수꾼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별거 아니야. 그것은 너의 원수야. 그것은 네 삶에, 네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해. 그렇게 속살거리고 너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 시간만 낭비야. 물질만 낭비야. 에너지 낭비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미혹된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혹하여 마침내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것보다 우리는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택함받은 자, 그들을 이끄십니다. 택정함, 예정함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공급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망하지 않을 넘쳐나는
영원토록 기름진 그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 관계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합니까? 에너지가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실합니까? 기도하여 보세요. 건강해집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새롭게 새로운 에너지가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 체질로 체감을 하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도로서 날마다 열고 날마다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기업,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확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모든 것들을 제공하십니다. 지원하십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풍성한 결과를 얻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업주의 영향력은 우주적이에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자원은 영원 무궁무궁 무한합니다. 그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원을 마음껏 끌어다 쓰고 풍요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할 마음만 있다면 힘을 쉬도 허락하시고 할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제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만물에 능통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붙어 있음이 좋습니다. 그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자신도 풍성하고 이웃과 주변에도 풍성함을 흘러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기업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셨죠?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은 패해지고 가난도 패해지고 질병도 패해지고 어둠도 패하여지고 실패도 패하여지고 아멘.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구원을 위한 거룩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위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힘있는 동력 관계에 있기를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음부, 사망을 패하시면서 복음의 위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생에 관한 새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죠. 새 언약입니다. 새 술입니다. 새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죠. 하나님의 기업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동력자들과 함께 성령님과 동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무후무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바울과 같이 임무 수행을 잘했던 사람을 보기가 드물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 자신에게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에도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말에는 어눌했지만 글에는 능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하고 감탄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 문체가 아름답고 확실하고 진실한 구원으로 이끌고 생명으로 인도하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말씀들이 한 조각 우리의 세마포 옷을 만들기에 필요한 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료가 되는 것이죠. 성도의 옳은 행실을 위한 재료는 말씀으로 엮어가는 그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자신뿐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분께 아름다운 멸류관을 허락할 것을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의 피를 토하는 절절한 그 말씀과 그 외침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역자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무에는 언제나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난관이 따르는 법입니다. 넉넉할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명성과 상급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과 특심을 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어둠에 겉들이며 사단에 겉들이며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기업 사냥꾼, 즉 영혼 사냥꾼들에 대해서도 조심할 것을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개들을 삼가하고 개는 뭡니까? 토했던 것을 다시 먹죠.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눕습니다. 개와 돼지를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야 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야 됩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중독에 사로잡힌다면 이것은 몸을 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독이 끊어져야 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독이 있죠. 이것들은 결국 우리 몸을 상해하며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뇌 기능을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 일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보면은 알 수 없는 세균과 염증과 병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우리 육체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그에 속한 자들이 또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빛된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생명보다 강합니다. 육체적인 생명보다 강하기 때문에 없어질 생명을, 썩어질 생명을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으로 심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바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은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이때 심고 다시 갱신하고 변화받아서 부활체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음 사명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일꾼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눈여겨보십니다. 택정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특별히 은밀히 자신의 일과 동력할 그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저를 보내소서. 저 사람을 보내소서. 이것은 거듭나지 않을 때 하는 소리죠. 우리가 거듭났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향수, 말씀, 은혜, 사랑 한 방울씩 보태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강하다. 아멘. 동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밭에 가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겠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으시려면 그것이 구원이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셔야 됩니다. 세상 밭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한 데나리온은 없습니다. 주일을 쉬지 않고 일해도 세상 밭에서 일하는 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영혼을 위한 영생의 삶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실하며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그 사실을 선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그 기업주와 함께 동력하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매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지는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하시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소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실 것을 미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